같지만 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하루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나오신 교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또한 우리 교주들의 모든 삶의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풍성히 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7월 마지막 주일 대회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는 성경 사사기 6장 기도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기도원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적어도 기도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본문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예배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이 여러 명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쌓은 제단, 그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화 또는 평안,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샬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정 안에 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인생에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평온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입니까? 참으로 좋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서가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에베네셀,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 인생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에베네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저 에베네셀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서 단어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하나님만의 평화를 가질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의 그 말씀처럼
일단은 평화가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저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뭐 감사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단어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하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주고 있으시지만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정말 아름다운 기도원이 세운 제단인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면 기도원이 세운 이 제단은 여호와 샬롬은 참으로 아름다운 듣기만 해도 마음에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의미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런데 이 평화의 전문은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전혀 평안하지 못한, 전혀 평안하지 않은, 전혀 아름다우지 못한 그러한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세운 이 제단, 여호와의 샬롬이 세워질 때 그 현실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뭐좀 살아나면 다 빼앗아서 그냥 제사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냥 우리는 뉴스로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하지만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현실은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집으로 폭탄이 나왔고 어제까지 인사하고 지냈는데 그 이웃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내 가족이 다치고 지구상에 지금 여러 곳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 샬롬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고통과 그리고 파괴,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여호와 샬롬, 기도는 여호와 샬롬을 그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나 우리 평화를 가져자. 아주 모순된 그러한 현실과 말씀인데 모순되어 보이는 바로 이 말씀에 여기에 바로 역설적으로 성경의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바로 그 말씀의 직전 오늘 보면 그 한 절 앞서서 기도원 사사기 1장 23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멀쩡하게 인사하는 지금 내가 평안한데 아무 걱정 없는데 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냐면 안심이 주제자가 안자가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을 안자잖아요. 심 마음심자 너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그런데 말씀은 참 좋은데 기도원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기도는 좀 두려워해요. 나머지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으라. 지금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가르침이 바로 그 상황이죠. 여호와시아,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기도는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안심, 너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를 쌓고 그리고 여호와시아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의지하라. 누가 말하게 세상이 어떻게 기도하라. 나는 여호와 샬롬에 의지해 사는 이것은 고백이잖아요. 결단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모든 게 형통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의지하라. 적극적인 고백, 적극적인 결단, 이것이 바로 여호와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아니 현실은 그렇게 엉망진창을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여호와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언제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언제 그러냐면 여기 예배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언제 마음이 평화롭고 언제 마음이 평안하냐면 모든 게 문제없이 잘 돌아갈 때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건강 한 문제 없었어요. 건강하니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아, 자식 너무 잘 살아요. 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내 자녀 너무 수고 있었어요. 아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주변 환경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은 돌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통하기도 하고 아주 황당무계한 일들, 사고와 질병이 확 터지기도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이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을 돌아가는 겁니다. 뉴스를 보시기 바라요. 뉴스 보시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평화, 협정 맺었다가 또 미사일 펑펑 떨어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살협력하자 그러다가 서로 욕하고 공격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인간관계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 평화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세상과 사람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과제입니다. 평화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외부상황이나 현실에 옮겨서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저는 어렸을 때 생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에 수돗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집안에 펌프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 산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는 때는 저는 생물도 못 자랐어요. 동네에 거대한 생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태풍이 온다든지 큰 비가 오면 그 생물이 거의 흩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안에서 생물이 퐁퐁 솟아나니까 이거 한 모든 생물을 흘러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흙탕물에 하루만 지나면 다시 맑아져요. 왜 그러냐? 계속 바람들이 퐁퐁 솟아나면서
희한하게 그 생물에 더러운 분들은 만큼이 생각하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갔어요. 그러니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현실과 세상은 이방하는 태풍처럼 몰아치고 끝없는 일이 부어지는데 소상하게 됩니다.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평화를 솟아나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여호와시는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며 이루어나가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평화의 삶을 가지면서 그 평화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내가 이기고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냈다 여호와시구나 그냥 주셔서 일방적으로 그냥 도끼뱀이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그러는 여호와시는 뚝딱 평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호와 샬롬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하고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운동도 해야죠. 먹는 거 관리해야죠. 잠도 평안히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 우리가 안 받아야 되고 많이 애를 써야죠. 이게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는 결국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우리 교인들의 삶을 굳이 그 삶을 제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걸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과도한 욕심이나 찝찝함이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붙잡고 있다는 것, 마음에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력이 필요해요. 이사들도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쉽게 잘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실 때 음식이 남으면 많은 돈을 들고 못 버려요. 그렇게 기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하고 억지로 드신다는 화가 되는 마음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맨 먼저 하는 노력은 비우고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부유물들 떠돌아가는 것들이 가라앉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이나 근심과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는 노력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평화롭게 해야 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심리 구조 자체가 평안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 현실과 상황에는 복잡 다당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그 밭에서 솟아나듯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 생각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려놓고 그리고 비워야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영역 이후에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고 돈의 문제도 그렇고 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깝고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여호와 시험이라는 이런 제약을 쌓으면서 기도원이 아주 처절하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지니고 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평화를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반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어느 정도 되고 싶고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건강에 대한 것이 우리의 큰 주제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7세에 돌아가셨는데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24년을 지금 혼자 지내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90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많이 생각해봅니다. 6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봤지만 60세 한강을 넘으셔서는 건강이 참 안 좋으셨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고 어디 멀리 다니시지도 못하셨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간신히 설교만 하셨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은혜가 하고 목사님이 나를 강대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것만 감사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한 7년을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우리 아버님하고 저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게 없구나. 나는 건강하게 느끼고 지금도 운동도 하고 제가 뭐 다니고 싶은 거 그냥 다 다닐 수 있고 목기도 어쨌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물론 아버님하고 비교해서는 참 이게 두려우시는 것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버님이 인생을 돌아가면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아버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는 감사합니다. 제 1세대는 그렇게 사셨는 거예요. 나는 참 받은 크다. 근데 우리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연세가 70, 80 또는 90입니다. 그러면 지금 80, 90이 되시면 어차피 몸에 아프고 불편한 것들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프고 불편한 거 생길 때마다 내가 아프고 왜 이렇게 하루가 안 좋고 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리고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어머님인데 여러분의 할머니들 생각하시면 저는 저희 아버님과 비교해보면서 67세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비교해보면서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3년만 더 사면요 정확하게 2년 반만 더 사면요 아버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더 못 사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프니까 불평하고 이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은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되 감사를 붙잡으면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처럼 솟아나는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기도 아프고 세상이 뭐가 힘들고 이쪽으로 돌리는 눈은 평화로울 수가 없으니 우리의 눈을 감사,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그것이 생물처럼 솟아나서 이것도 힘들게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밀어내고 아이고 나는 힘들고 그런 생각도 밀어내고 오히려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솟아나요. 밀어내는 것들을 밀어내고 솟아나는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만 평화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생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를 내가 그 생을 지키자 내가 그 생을 지키자라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밀어낼 것들을 밀어내는 나의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원 그는 그 인생에서 적어도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여호와 샬롬을 제사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보는 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현실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다시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우리 마음에 쌓으며 그리고 그 여호와 샬롬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염려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 샬롬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그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쌓기를 원하는 이 모두의 머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우리가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신령들을 위해 지금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